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힘있는 은혜의 찬양을 통하여 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 통하여 은혜 받고 남은 생에 기필코 세상에서 승리하여 예수님 만날 때 잘했다 칭찬받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교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하나 깨닫게 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제 지난주 금요일날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성모병원에 입원한 이종렬 집사님을 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종렬 집사님의 입에서 바로 이 말이 나왔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듣고 너무나 반가워서 감사합니다. 계속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항상 주 예수님 믿습니다. 이 믿음 고백을 계속하십시오. 그랬더니 알겠다고 이렇게 했고, 오늘 또 이렇게 새벽 5시 딱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왜 전화했냐고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요새는 밤중에 팔자산에 올라가는데 혹시 멧돼지에게 바치지 않았나 해서 전화를 했다고 그래서 참 고맙습니다. 그러나 제가 30년을 팔자산을 올라다녔는데 일봉을 올라다녔는데 그 정도 바칠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장로교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정치편에 보면은 교회의 구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회는 2가지 구별이 있으니 하나는 유형교회요, 하나는 무형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교회가 하나가 아닙니다. 이게 둘입니다. 그러면 유형한 교회는 뭐냐, 유형교회는 뭐냐? 이것은 보이는 교회인데 사람이 아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럼 무형교회는 뭐냐? 보이지 않는 교회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를 구별한 것은 유형교회에 속하고 있다고 해서 다 무형교회에 속해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교회에 있다고 해서 다 보이지 않는 참교회의 회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유형교회 보인 교회는 부모가 교회 다니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교회에 소속해 있고 유아세례 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유형교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무형교회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제 그 사람 나이가 먹어가지고 14살이 되어서 당회에서 세례 문답을 하고 입교 문답을 하고 세례를 받아서 공동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분명 유형교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중생의 체험을 하지 못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무형교회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시간이 흘러 그가 교회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재직회에 참석하고 당회에 참석하고 교회 일을 맡아 하지만은 성경은 읽지 않고 기도는 하지 않고 예배는 즐겨드리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무형교회에 속한 사람 아닙니다. 그러므로 헌법은 교회의 구별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유형교회에 속해 있을 수 있으나 무형교회에 속해 있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우리가 유형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무형교회에 속해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기 위해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산상보훈의 말씀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먼저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말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팔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그리스도인은 늘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역할에 대해서, 세상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썩은 세상의 소금이요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살아나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방법을 말씀해 줍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계명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나아감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을 순종하는 것에서의 그 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있어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살인의 행위만 하지 아니하면 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으로도 분노하지 아니하고 형제에게 욕하지도 않는 이러한 삶을 살아남. 7계명에 있어서도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간음의 행위만 하지 않았 된다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으로 음행을 욕심을 품지 말고 음욕을 품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이혼에 대해서도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혼 증서를 써서 주기만 하면 된다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는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그리스도인의 의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은 또 맹세와 그리스도인의 의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맹세에 있어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잘 말씀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그러면 이 맹세에 대하여 어떻게 이 계명을 지켰습니까? 그들은 이 계명을 문자적으로 지켰습니다. 맹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외적인 행위를 말한다. 이것은 법적인 행위를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증만 하지 아니하면 이 계명을 다 지켰다. 이렇게 공적으로 증인으로 출석을 받아가지고 증인으로 설 때 있습니다. 여러분 국회에서도 보면 청문회 때 증인 선서하고 하십시오 할 때 증인으로 나와서 할 때 위증하는 거,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거짓으로 증거하는 그 위증만 하지 아니하면 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위증은 무서운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증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라고 비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이 계명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문자적으로만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맹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맹세에 대한 계명을 주신 것은 단순히 맹세의 행동, 즉 위증만 하지 말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맹세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은 사람이 빠지기 쉬운 거짓말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타락의 결과로 거짓말하기 쉬운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굴레를 씌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걸기 위한 것입니다. 모세 시대에 이 율법을 주실 때 모세 시대의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는 경향과 과장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이러한 경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사람들의 말을 믿지 못함으로 사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진짜 문제는 뭡니까? 정신적인 문제는 뭡니까? 지도자들이 진실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된 말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정치인들이 이런 일을 많이 합니다. 정치인들이 선거에 무조건 이기고 보고 권력을 장악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공약을 내갑니다. 여러 가지 선심성 발언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별로 지켜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말하는 거 믿을 수가 없다. 불신풍조가 점점점 만연하고 불신감이 조성되어서 이 사회가 혼란으로 점점점, 여러분, 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나 죄는 나라를 망하게 하니라. 다른 게 아닙니다. 법보다도 영이요 정신입니다. 오늘날 이 나라가 불행한 가운데 들어가 언제부터인지 대통령마다 경제 그거 됩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도와주.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먼저 영이요 정신입니다. 온전하게 바르게 참되게 온전하게 살아갈 때 이 나라는 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될 것이고, 과거에 우리나라 초창기에 그렇게 진실되게 나라를 위해 수고한 귀한 종들과 같이 될 때 놀라운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계명을, 맹세에 대한 계명을 주신 것은 맹세를 남발하기 위한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세 시대의 백성들은 맹세를 아주 남발했습니다. 그들은 사소한 문제, 적은 문제까지도 맹세를 했습니다. 내가 맹세하는데 하면서 이 맹세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아주 경미한 구실거리만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맹세하던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 걸고 맹세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게 할지니라. 레위기 19장 12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바로 맹세의 남발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맹세의 남발을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맹세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개인이나 국가 어떤 위험한 사태가 왔을 때만 맹세를 허락을 했던 것입니다. 개인이 어떤 위기를 당하여 정말 위태한 상황이 있을 때 그때 맹세를 하든지, 국가가 위기를 당하여 멸망 직전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이런 것을 허락했지, 모든 다른 맹세를 막아서 온전히 참된 맹세를 하고 맹세를 지켜서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도록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 핵심은 그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니 하나님 백성들이 거룩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계명의 영적 뜻을, 하나님 주신 뜻을 알지 못하고 이 계명을 문자적으로 생각해서 위증죄만 짓지 않으면 다 지켰다고 이렇게 잘못되게, 또 그들은 이 맹세에 대한 말씀들을 조작했습니다. 아까 출애굽기 3장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또 신명기, 레위기 말씀 속에서 그들은 어떤 가르침을 뽑아냈습니다. 내용들을 뽑아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성경에 없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을 왜곡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여기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라 너희가 들었으나, 성경 보십시오. 헛맹세란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집에 가서 성경 찾아가시고 헛명세라는 말을 찾아오시면 제가 소갈비 등심으로 아주 그냥 여러분 잘 대접을 해야 돼요. 헛맹세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거 어디서 나왔냐?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들에서 뽑아가지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성경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조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에게 들으면 헛맹세를 하지 말라고 했다는 그 자체가 성경을 조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교묘하게 이 맹세를 갖다가 구별하였습니다. 나누었습니다. 어떤 맹세는 구속력이 있어서 하면 안 된다. 어떤 맹세는 구속력이 없어서 해도 된다. 그런데 교묘하게 나눴는데, 성전으로 맹세하면 구속력이 없고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여기 예배당에 이 교회로 맹세하면 구속력이 없고 하지 않아도 되고, 교회 헌금으로 돈다발을 넣어 이렇게 맹세하면 구속력이 있다는 이따위 식으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단으로 맹세하면 구속력이 없고 제단에 금으로 맹세하면 구속력이 있다는 우스꽝스러운 이런 구별하였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3장의 화에 대한 선포.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이 화했을진저 화에 대한 선포가 나오는 말씀이죠. 그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바로 맹세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도 없거니와 제단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바로 이렇게 맹세를 구분한 것을, 그래서 어떤 맹세는 지켜도 되고 어떤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들은 자기들을 정당화시키고 자기들을 합리화시켰던 것이,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부정직했습니다.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정직하지 못한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먼저 맹세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너희는 이 맹세를 온전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로도 말라, 땅으로도 말라,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너희 머리로도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씀은 잘 해석해야 됩니다. 여기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 맹세하지 말라고 한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잘못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퀘이커 교도들이죠. 여기 들어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퀘이커 교도는 1500년대에 영국에서 났습니다. 조지 폭스라는 사람이 그 만드는 이 종교, 기독교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 미국에서는 그 퀘이커 교도가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그 퀘이커 교도 집단들이 동네가 있는데 어떤 주는 아주 퀘이커 교도들이 장악하고 있는 주도 있습니다. 이 퀘이커 교도는 이 말씀을 잘못 말씀,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 했으니 어떤 맹세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에서 직분 서약할 때 맹세도 않습니다. 세례 받을 때 맹세도 않습니다. 또 그들은 사회 법정에서 증인 서약도 않습니다. 사회 법정에서 맹세도 않습니다. 그들은 어떤 맹세도 하지 않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맹세하지 말라 하신 것은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맹세하되 이 맹세를 확실하게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맹세에 대해서 온전하게 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위하여 종에게 맹세를 시켰습니다. 저 며느리 자부를 찾으러 가는 종에게 맹세를 시켰습니다. 너는 맹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찾으러 가라. 또한 이삭도 야곱에게 맹세를 하였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맹세하게 했습니다. 요셉도 형제들에게 맹세를 하게 했습니다. 요나단도 다윗에게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분명히 너와 내게 맹세하노니 너는 죽지 않는다.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맹세를 인정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질문을 받으실 때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 대제사장의 맹세를 탄핵하지 않았습니다.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합법적으로 받으셨습니다. 맹세하느라 하면서 고소하는 엄숙한 고소에 예수님은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 맹세하신 겁니다. 바울도 맹세했습니다.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 걸 불러 증거하게 하노니, 바울은 분명히 꼭 해야 될 때 이 맹세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하나님을 두고 맹세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에 최확정이니라.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맹세를 한 것. 그렇게 맹세는 성경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퀘이커 교도들이 맹세하지 말라고 해서 교회에서도 맹세 안 하고 사회에서도 맹세 안 하는 이런 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맹세를 바르게 온전하게 하라고 하시는. 자, 그럼 예수님이 첫째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주는 맹세는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 귀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성스러운 칭호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것은 주기도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에 하나님에 대한 간구 첫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이름이 원래 거룩합니다. 그 거룩한 이름이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늘 이거 기도하는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그러므로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너무나 거룩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안 썼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때는 반드시 다른 이름을 썼는데 아도나이, 그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는 주님, 주라는 뜻입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귀하니까 입으로, 인간의 입으로 말하기 어려워 그냥 주라고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인쇄 등사 기술이 없어가지고 전부 일일이 다 썼는데 이 성경을 쓰다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바로 멈추고 쓰던 붓을 갖다가 다시 물에 빨아가지고 다시 잉크를 찍어서 그 이름을 썼습니다. 이렇게 귀한 이름을 알고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절대 하지 말아라.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관계된 다른 물건들도 피조물도 하지 말아라. 네 가지를 말씀했잖아요. 하늘로도 말라, 땅으로도 말라,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내 머리로도 말라. 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다 관계된 것이고 하나님과 구별할 수가 없어, 나눌 수 없는 것이니까. 왜 그러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 귀한 하늘, 하나님의 보좌와 있습니다. 땅은 왜 그러냐?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거룩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발이 땅에 뻗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입니다. 예루살렘을 하지 말라, 큰 임금의 성이다. 또한 머리로 하지 말라, 너는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이 희고 검게 하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는 모든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것과 하나님을 구별지으렸습니다. 성전으로도 말라. 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을 빌리면 히브리어로 쉐키나의 영광, 그 임재의 영광, 임재, 쉐키나라 임재의 뜻입니다. 임재의 영광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므로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다른 어떤 것으로도 다 맹세하지 말라. 세 번째, 예수님은 평상시에 대화할 때 맹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맹세할 필요가 없다. 토론할 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맹세할 필요가 없다. 왜?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하면 된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말씀하시는 것이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것에서 지나는 것이 악이 되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맹세하지 말고 그냥 그것은 옳다, 그것은 아니라 그렇게 말하면 된다. 이것은 야고보 사도도 다시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너희가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바로 우리들이 그냥 하면 됩니다. 이야기할 때, 대화할 때 거창스럽게 내가 맹세하노니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 가르쳐 준 대로 그것은 옳은 것이다, 그건 아닌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우리들의 일상의 대화에서 진실하게 말해야 된다. 일상의 대화에서 거짓됨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항상 진실되게 말해야. 자, 예수님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부딪혀 옵니다. 절실하게 부딪혀 옵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거짓말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위증은 꿈에도 꾸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거짓말하는 것도 위증만큼 나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 같이, 하나님 존전에서 말하는 것 같이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 삼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존전해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 따라 우리의 온전하게 거룩하게 진실되게 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말씀할 때 에베소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새 인류입니다. 카이노스 안트로포스, 네안트로피스테간프로스와 같이 새로운 인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새 창조된 새로운 인류, 그 새로운 교회 인류의 첫 번째 하는 건 뭡니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 사회가 온전하게 믿을 수 있고 온전한 새 인류가 되기 위해서는 진실된 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또 왜 온전하게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십니다. 우리의 대화에서 모든 것을 느끼십니다. 그리고 아파하십니다. 느껴요. 성령의 감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이 성령님을 생각, 우리가 참말을 하지 말고 거짓말하면 성령님이 아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고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들인데,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그 삶은 어떠했습니까? 그리스도는 그의 입에 괴사한 것이 없었다. 그의 입에 거짓이 없이 온전하게 참된 것을 말하며 사셨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그 귀한 예수님을 따라 주의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들은 온전하게 참된 것을 말하면 됩니다.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그저 그렇게 살면 되지. 맹세하게 한다고 맹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들은 일상생활에서 참된 말을 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돼.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기도는 무당이나 불교 기도와 무슨 다를 바가 있습니까? 몸의 병 치료, 성공 사업 성공, 흠물질 축복, 이제 이런 기도 떠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더하시라 말씀대로 주여, 주의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산상보온의 말씀 따라 살도록 힘을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갈 때 더하십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나는 망한 사람 본 일이 없어요. 모든 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잘 되면 잘 되었지, 잘못되는 거 본 일이 없어요.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인 혁명입니다. 영적인 계획입니다. 바로 이 영적인 일을 우리 삼성교회에서부터 시작하여 의정부 땅에, 이 대한민국에 하여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요. 요한계시록 10장에 세상 나라들이 그리스도의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이 출발을 우리로부터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것을 남기고 싶습니다. 전도의 최선의 수단은 바로 산상보온이라고 말하는 바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은 외부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전도대를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다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산상보온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은 우리의 건물 속으로 밀려 들어올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맞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나라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큰 문제는 뭡니까? 가나안 교인이 문제입니다. 말이 가나안이지, 그 웃기는 얘기예요. 그 거꾸로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그걸 가나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다가 교회 실망해, 교회 낙심하고, 교회가 그럴 수 있나? 100만 명이 됩니다. 앞으로 200만 명이 점점 되어집니다. 왜? 교회가 진정으로 예수님 가르친 대로 바른 길을 걷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정말 새롭게 믿음 생활을 바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 많이 보내주시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도 진실하게 참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려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때, 우리 모두가 다 주 예수님 말씀 따라 온전하게 승리하며 살기를 기도합시다. 날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겠습니다. 아침에 가둬들 때 만물 신선하여라. 주여,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넣으사 세월호 승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승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이 말씀 우리 모두가 들었습니다. 맹세에 대해서 위증한 하지 않으면 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며, 또한 다른 물건 하나님께 다 연관된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그냥 예면 예 아니면 아니라 하고 진실되게 말하라 하였사오니, 이 말씀 내 말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연약한 우리, 거짓에 치우치기 쉬운 우리, 날마다 기도하며 은혜 사모하여 드디어 산상원의 말씀 따라 사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50장 부르며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아낌없이 두리 사랑하고 의지하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모두 드리네. 오늘도 이렇게 11조원금, 선교원금,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감사원금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예수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어목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정우 신순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조길동 집사님, 감사원금 박용수 장로님, 정옥순 권사님, 차동진 권사님, 김명순 권사님, 지옥희 권사님, 김명자 권사님, 조규만 김경숙 권사님, 한금자 권사님,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주 예수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심령마다 신령한 하늘의 충만한 은혜로 채우시옵소서. 이렇게 귀한 그리스도인 성도들 세상의 사업과 직장을 할 때 죽게 하듯 성실하게 잘 감당하여 이렇게 귀하게 번 것으로 주님 앞에 드려 향기 날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더욱더 은혜 주셔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려운 상전 주인들에게서도 죽게 하듯 성실하게 섬겨서 나중에 로마를 정복한 것 같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에 사업과 직장 생활을 통해서 드디어 지금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급기야는 예수님이 세상을 정복했듯이 이 세상을 정복하는 능력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더라 할지라도 그것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주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물질 면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52장 보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한 곳에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해를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 도우사 세월 성한 곳에 어두운 새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어른 광음 지날 때 예한새 받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한 곳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에서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한 곳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남은 생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서 끝까지 승리하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